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앞뒤로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나름대로 이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강하게 제 마음으로 와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너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왔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삶일까? 내가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정말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계신 그 만약에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전히 제 마음에 부딪히는 의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할 때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섣불리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구했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100%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대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아픕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이 성공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자식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사람들의 비판과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 어떤 이단보다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지금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데 만일이라는 불완전한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좀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자신을 평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원망의 조건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혹은 건강이나 병드는 것 어떤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도 감사할 수가 있고,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도 정해지고 불행도 정해지고 감사와 원망도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 기준, 그 이하로 평가해주면 화를 내고 굉장히 불만을 표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조금만 높이 평가해주고 위대하게 평가해준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그 폭로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될 것 같은 배는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그런데 그 배 안은 그나마 작은아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떠나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풍랑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위험한 그 바닷길을 선택하며 걸어갔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가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정은요, 풍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비록 풍랑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어떤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평가 기준, 즉 안전하고 견고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유일한 평가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에게 배 밖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낸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풍랑이 너무 거세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를 끌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곳을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그 배 안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중요한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그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풍랑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는 건 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라는 음성이 그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단순히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글자가 아니구나, 정말 공허한 소리가 아니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면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데 이제 끝났다,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고 돌아갔는데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쉽게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내 환경이 어떻습니까?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한데 내가 돌아가 보니까 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전히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그래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요, 절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도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 절대 문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급하게 막 그 문제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안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앞에 해결되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나 그 행동은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포항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미쳤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할 수 있는 선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아무런 감동이나 반응이 없으면요, 뭐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뭐가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뭔가 다른 게 있고 뭔가 말씀이 살아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같이 부어라, 마시자, 즐기라, 놀아라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뭐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그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비로소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멈춰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두 손 놓고 있으면요, 결국 도태되고 뒤처져서 그 속도를 우리가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요 미리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저 비행기 사고 나고 막 납치되고 막 못 돌아오고 막,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저 같은 아가 저 결혼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직장 다닌다 그러면 도대체 저 아가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먼저 상상하고 먼저 미래를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최악의 상황을 그 두려움 앞에 내어놓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또한 내 스스로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통제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순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울 때는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오라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 들리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더 평안해졌나요? 뭔가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믿음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요, 주변에서 다 끊으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만 집중한다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비록 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합시다. 따라갑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자, 해보자. 시작. 오른손 들고 하자, 해봅시다. 시작. 담대함으로 가는 사람 앞에 두려움은요 장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 너머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처절한 전투를 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다시금 은혜 받고 다시금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가서 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